여호수아서 5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5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서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좌우에 한번 인사하고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진짜 그렇지 않는다 할지라도 한번 해보십시오. 다시 한번 더 뒤에도 한번 보시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저에게 누군가가 이 세상에 가장 유명한 광고 카피 하나를 뽑으라 그렇게 물으신다면 저는 세계 스포츠 유명 브랜드인 나이키사에서 광고한 카피 Just Do It이라고 하는 광고 카피를 저는 뽑을 것 같습니다. Just do it. 여러분 그 메시지는 아주 간단하고 단순합니다. 그냥 해보라는 것이죠. 그냥 해보라. 여러분 삶이 변화되고 싶습니까? 성공하고 싶습니까? 더 건강해지고 싶습니까? 더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위해서 해보라. 그렇게 광고 카피는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오늘 묵상하면서 여호수아서를 계속 묵상하면서 마치 요단강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가 이와 같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더랬습니다. 발을 내디뎌 보라는 것이지요. 두렵게 여기지 말고 겁만 내지 말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한번 발을 내디뎌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기념비로 살아가야 되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보면 저를 보면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당신 보니까 하나님 진짜 지금도 역사하신다. 엄마 아빠의 삶을 보니까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것 같아.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우리들의 삶과 모습과 우리의 태도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렇게 보여줄 만한 그러한 우리의 삶과 모습이십니까? 분명히 그리스도인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기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또한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심을 보여주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하는 이 말에는 동의가 되고 제청은 되는데 우리의 삶이 선뜻 그렇게 말하고 거기에 답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한번 그렇게 해본 적이 있죠. 그렇게 해본 적이 있기는 합니다만 우리가 왜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가감하게 도전하지 못하고 발을 내딛지 못하고 머뭇거리고 주저하는 삶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전적인 그런 역사에 대한 기념비가 세워지지 못하고 그러한 은혜를 보여주지 못하는 우리의 삶은 아닌지요. 오늘 요단강을 건넌 후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해야 할 일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온,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이 해야 될 일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기념비를 세우는 일이었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가 아니라 내가 은혜로, 내 전적인 능력으로 너희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드렸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나타내는 은혜의 기념비를 세우는 것이 첫 번째였다면, 두 번째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말씀인 것처럼 할례를 행하라 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할례라고 하는 단어는 창세기 17장에 아브라함에게 처음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에 나타나 있죠. 그 할례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남성의 생식기의 표피를 자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하나님이 어떨 때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상식적이지도 않고 납득도 잘 안 되고 이해가 잘 안 되는 그런 말씀을 하실 때가 종종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에 잘 순종이 안 되는 이유가, 아니 우리의 이 상식을 벗어나고 우리가 이렇게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어떤 인간의 본성을 거스르는 말씀을 하시니 우리가 어떻게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느껴지는 말씀을 하실 때가 많이 있어요. 오늘 말씀이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1절에 보니까 지금 가나안 족속들의 모든 왕들이 다 간담이 녹았고 지금 정신을 잃은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민족의 수건 사업인 가나안 정복을 하려면 지금이 제때가 아니겠습니까? 하루바삐 진격해야죠. 쳐들어가야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할례를 행하래요. 여러분, 할례를 행하는 것 해보신 분 아시겠지만 이걸 남성의 이 생식기 표피를 잘라내면 적어도 한 주 동안은 정상적으로 활동하고 생활하기가 어렵습니다. 움직이기가 힘들고 고통이 따릅니다. 지금은 그래도 뭐 메스라도 있어서 그럴 수 있는데 당시에는 부싯돌로 말입니다. 이걸 행하니 여러분 이게 말이나 되는 일입니까? 더군다나 여러분 이 할례를 행하고 있을 때에 지금 가나안 이 부족들이 말입니다. 민족들이 쳐들어오면 어떻게 합니까?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여러분 실제로 그런 일들이 창세기 34장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딸이었던 디나가 여러분 세겜한테 급탈을 당했을 때에 여러분 야곱의 아들들이 화가 나가지고 한번 붙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세겜과 그 아버지 하몰이 와서는 이 디나를 우리의 딸로 며느리로 삼게 해달라 그렇게 했을 때에 여러분 야곱과 야곱의 아들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할례 받지 않은 사람과 상종할 수 없다. 할례를 행해라. 그러면 우리가 받아주마 라고 하면서 사실은 속였습니다. 그래서 세겜과 세겜의 모든 남성들이 다 할례를 행하고 그렇게 누워 있는데 그때에 야곱과 야곱의 아들들이 쳐들어간 것이죠. 그래서 다 쳐서 몰살시켰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셨다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말씀하셔야죠. 적어도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할례를 행하면 이 요단강이 있어서 가나안 족속들이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여러분 방패막이 되지 않겠습니까? 방어벽이 되지 않겠냐는 것이죠.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참 이해하기 어렵고 납득하기 어렵고 상식을 벗어나는 그런 말씀을 하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5장 1절이 있지 않느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 같아요. 5장 1절의 말씀이 보시면 요단 서쪽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에 가나안 사람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제가 생각할 때는 야 제국이니까 우리가 쳐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쳐들어가지 못하니까 오히려 우리가 되치기 공격을 당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이미 그들을 무력화시켜 놓았다. 걱정하지 마라. 그러니까 할례 행해도 돼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여러분 불꽃 앞에 양초가 녹듯이 말입니다. 아이스크림 녹듯이 이미 가나안 이 부족들과 왕들의 마음들을 다 녹여놨어요. 정신을 잃어버리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쳐들어가지 못하고 대항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로 꽁꽁 숨고 웅크려져 있는 그런 상태로 만들어 놓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를 행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극히 상식적인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되도 않는 이야기를 하지 않고, 여러분, 우리가 납득하고 행할 수 없는 일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순종할 수 있는 여건과 형편과 상황을 만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순종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어디 있냐면 우리가 문제인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이 상식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우리는 망할 거라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실패할 거라고 우리는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대하여,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긍정적인 생각과 반응을 보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에서 행할 때에 여러분 그것이 뜻이 있겠지,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 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려고 말씀하시겠지라고 생각하고 순종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로 그렇게 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배우 김명민 씨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불멸의 이순신 또는 베토벤 바이러스 거기에서 나왔던 분인데, 이분이 연기 대상을 받으면서 하셨던 소감문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보니까 이렇습니다. 나에게 연기할 수 있는 달란트를 주시고 그걸 충분히 채워주지 않아 노력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배우는 연기에 대한 달란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탁월하지가 않는 거죠. 그런 자신의 부족함, 자신의 모자람에 대해서 나는 왜 이런가 이렇게 한탄하지 않고 하나님, 나로 하여금 노력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고 노력했더니 여러분 대상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 부정적인 부분들이 긍정적으로 바뀌고 하나님께 감사의 제목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렇게 여러분 우리의 처지를 한탄하시고 비관하지 마시고 여러분 감사하시고, 이것이 오히려 찬송의 제목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십시오. 교회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십시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위험하고 어떻게 보면 상식적이지 않고 무모한 일들을 행하라고 하셨을까요? 이 할례라고 하는 것,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고대 근동 당시에 여러분 이 할례는 청년들, 다시 말해서 이제 남자의 성인식을 행할 때 이 할례를 행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남자가 결혼할 때에 혼례를 행하기 전에 이 할례 의식을 행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왜 하나님께서 이 할례를 행하게 하셨을까? 이 할례가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창세기 17장으로 돌아가 봐야 됩니다. 창세기 17장 10절과 11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너희 중 남자는 다 헬라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라. 너희는 표피를 빼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을 때 이 할례 의식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너와 나와의 사이에 약속이다, 언약이다. 그리고 그 약속을 어디에다가 내 몸에 새겨라 라고 하는 언약의 표지로서 이 할례를 행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실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부르셔서 복의 근원이 되주겠다라고 말씀하시고는 창세기 17장에 할례를 행해라, 너와 나와의 약속을 내 몸에 새겨라 라고 하는 관계를 설정하는 표시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표시하는 것으로 이 할례를 행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후에 아브라함의 모든 자손들은 이 할례 의식을 행했습니다. 여러분 400년간의 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종로로 탈 때, 애굽에서 노예로 살아갈 때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할례를 행했습니다. 그 할례 의식이 무슨 의미인지도 알든지 모르든지 간에 그들은 그냥 자기의 민족의 관습이니까 이 일들을 행해왔던 거예요. 그런데 그 행한 할례를 행한 모든 백성들이 다 어떻게 됐습니까? 광야에서 다 죽은 거예요. 다 죽고 이제 살아남은 사람이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할례 의식을 행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새로운 삶, 새로운 나라를 일으킬 이 백성들은 광야의 세대로서 할례를 행하지 아니했기에 하나님께서 그들과의 관계를 재정립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테니까 너희는 내 백성이 되라. 이제 너희와 나와의 새로운 약속을 맺고 그 약속을 너희 몸에 새겨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새로 들어갈 그 가나안 세대, 정착 세대와 하나님께서 약속을 맺고자 이 일들을 말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주목할 것은 하나님의 행동입니다. 참 하나님은 배알도 좋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또다시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그렇게 불순종하고 그렇게 원망하고 그렇게 불신앙하고 아이고 애굽으로 돌아갔으면 좋았을 텐데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가지고 이 광야에서 우리로 하여금 다 죽게 하는가 라고 하면서 불평불만 원망하면서 그렇게 불신앙했고 불순종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그들 광야에서 다 죽었잖아요. 그런데 또 그 후손들한테 손을 내밀고 있어요. 야, 너희들하고는 새롭게 잘해보자. 참 하나님은 정말 크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에게 다시 한 번 더 약속하고 계십니다. 내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을 내게 주마. 그래서 너희들 그 땅에서 안식하고 번성하게 해주마. 내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마. 그렇게 약속을 다시금 그들에게 하나님이 먼저 손 내시면서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들의 조상들은 불순종했습니다. 불신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언약이 깨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또다시 그 백성들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지 않으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도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한 주 동안 불신앙하고 불순종하고 그렇게 세상 가운데 살았던 우리들에게 또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또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발을 좀 내디뎌 봐라. 말씀대로 한번 순종해 봐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그 일들을 이루어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냥 태어났겠습니까? 관상용으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겠습니까? 장식품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겠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먹고 살고 존재하는 것에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으셨을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과 뜻과 섭리가 있는 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실 일이 있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들을 체험하시고 경험하시고 이루고 살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시금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우리에게 손 내미시고 그렇게 다시금 약속하자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의 백성들은 이 할례를 육신적으로 행했습니다. 몸에 육신으로 실제로 행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똑같이 이 할례를 지금 행하라고 하는 말씀일까요? 아이고, 목사님 무슨 말입니까?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할례를 행합니까?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뉴스에서 많이 보셨겠지만 저 아프리카 중동에는 할례를 행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인권과 또 그런 병에 걸려서 죽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있죠. 이 일들은 실제로 초대교회의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도 말입니다, 할례를 행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유대파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 예수를 믿어도. 그렇게 말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영감을 입어서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합니다. 로마 교회에 편지합니다. 그것이 쓰여진 게 갈라디아서고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2장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율법을 행한 적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한 적 내 할례가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러면서 28절로 29절에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죄송합니다.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아멘이죠. 여러분, 우리가 육신으로 할례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행하라고 말씀합니까?
마음에 행해야 된다, 영으로 행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라 할지라도 그때 당시에 할례를 행해야 되는 당시라도 여러분, 할례는 행했지만 말씀대로 안 살면 그 할례가 무슨 할례라고요? 무할례다. 무할례. 할례를 행한 게 아니다. 말씀대로 행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기를 말씀하면서 우리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는 것은 이 신약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이미 구약에서도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10장 16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신명기 30장 6절 말씀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여러분, 마음의 할례를 행하도록 주님이 말씀을 구약 성경에서부터 이미 하셨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면서 동일하게 우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할례를 행함으로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되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관계를 다시 정립하고 하나님 백성답게 우리의 정체성으로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마음의 할례를 행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크게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피 흘림의 할례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피 흘림이 없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시대를 살아가면서도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양 잡고 소 잡고 염소 잡고 비둘기 잡고 피 흘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야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죄는 곧 사망을 의미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피 흘림이 없이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계속해서 제사 행위를 통하여 제사장조차도 피 흘림을 가지고 제단에 뿌리며 나아갔더랬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우리가 피 흘리며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오셨습니까? 여러분, 피 흘리면 우리가 죽어야 된다는 말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시고 그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의 그 피 흘림이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고 하나님을 알 수도 없으며 여러분,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의 할례를 행하십시오. 그래서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의 보혈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의 이 할례의 의미는 잘라냄의 아픔의 할례입니다. 잘라내야 됩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 할례는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육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갔던 우리의 삶의 전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부인하고 내가 주인이 되어져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았던 그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육신의 몸을 어떻게 하라고요? 벗어버리라고요. 잘라버리라고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기 위해서, 내가 그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성경은 육신의 몸을 벗어버릴 것을, 마음의 할례를 행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에도 동일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5장 9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셨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굴러가게 하셨다, 수치를 떠나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길갈이란
이 단어 자체가 굴러가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의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더러운 것, 그 수치를 다 떠나가게 하시고 굴려 보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면 여러분 애굽의 수치가 무엇일까요? 애굽의 수치는 다름 아닌 노예의 삶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노예 근성이란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남이 시키는 대로 하거나 주체성 없이 남의 눈치만 보고 살아가는 그 성질을 이 노예 근성이라고 합니다. 분명히 자유를 쟁취할 수 있는 상황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노예 상태에서 노예 생활에 만족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정신 또는 습관을 의미하는 것이 노예 근성입니다. 여러분, 조세희 작가라고 하는 자의 난장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이 노예 근성을 지적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산업화, 70년대 산업화 과정 속에서 소외되었던 도시 하층민들의 삶을 그려낸 이 소설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한 양반가에 묶인 노비로 살아가는 일가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주인에게 충성하고 순종하고 얼마나 성실하게 살아갔던지 주인이 감동한 거예요. 그래서 그 노비의 주인이 어느 날 마음을 먹고는 그들을 불러서, 얘들아, 너희들 너무너무 성실하게 잘 섬겨줘 고맙다. 이제는 내가 너희들을 풀어줄 테니까 자유롭게 나가 살도록 하여라. 할렐루야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이 노비 일가가 뭐라고 하는 줄 압니까? 주인에게, 주인님 제발 우리를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별로 아무런 반응이 없으신데, 노예로 삶을 살겠다는 거예요. 계속 노비로 살겠다라는 거예요. 종으로 살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먹고 사니까, 살 수 있으니까 우리를 내버리지 말아달라, 내치지 말아달라. 여러분, 그것을 꼬집는 소설입니다. 70년대 사업화를 살아가면서 아무런 이 사회에 저항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그냥 하루하루 먹고 사는 일에 그냥 순종하고 순응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이 도시 하층민들을 향하여 깨어 정신을 차리고 항거하라고 하는 그런 소설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습니다. 광야의 삶이 그랬습니다. 광야에서 죽은 세대가 그랬어요. 애굽에서의 수치를 부끄럽게 여기지 아니하고, 그래도 애굽에서 살았으면 마늘도 먹고 쌈도 사 먹을 수 있었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광야에서 물이 없을 때 불평하고, 고기가 없다고 불평하고,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했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반석에서 생수가 터지도록 하나님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아니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애굽으로 차라리 돌아갔으면 나을 뻔했다라고 생각하는 그들의 수치를 하나님이 이제는 다 지나갔다 떠나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40년 뺑뺑이를 돌 때에 여러분 애굽 사람들이 뭐라고 했겠습니까? 그래, 애굽에서 나가서 저거들 자기 백성들 자기 민족 이루고 살겠다고 나갔던 백성들이 40년 동안 저렇게 광야를 헤매고 있으니 여러분 그렇게 조롱하고 비웃었지 않았겠습니까? 그 모든 애굽의 수치가 다 굴러갔다, 떠나갔다, 끊어졌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하나님이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길갈이라고 이름 지어라, 잊어버리지 않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이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나는 그의 백성으로서 이제 새로운 삶이 주어졌다, 이제는 새로운 인생이 나에게 시작되었다.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고 살도록 하나님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살을 찢어 주셨건만 그것을 믿는다면서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예수님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주님께로 더 가까이 하지 못하고 우리는 여전히 세상이 좋은 거예요. 세상의 육체의 즐거움들, 세상의 자랑들, 넓은 집과 좋은 차와 화려한 옷들과 그러한 것들을 좋고 그런 것들을 바라고 원하고 그것이 없으면 불평불만 원망하고 근심 걱정 염려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 아닙니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이 선포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우리가 그러한 자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여전히 마귀의 종로를 타고 있고 죄의 종로를 타고 있고 세상에 기웃기웃거리면서 왜 세상에서 발을 떼지 못하고
세상의 것이 없으면 우리는 불평하고 불만하고 감사치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요? 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이렇게 기쁘고 즐겁지 않을까요? 주일날 올 때 보면 어디에서 싸움을 싸우다가 한풀이 하러 이렇게 나오신 것 같아요. 인상을 팍 쓰고 오시고. 왜 성도들을 향하여 축복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예수 믿는 걸 기쁘고 즐겁지 않고 교회 나오는 것이 인상 쓰고 소가 도살장에 끌려가는 것처럼 질질 끌려오는 모습처럼 고개를 푹 숙이고, 정말로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정말로 예수님이 피 흘리심이 정말 우리 이런 삶을 위해서 피 흘리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더 풍성히 주려고 하신다고 오셨다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주님 안에서 그 풍성함을 누리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삶이 기념비가 돼야죠. 우리 때문에 사람들이 야, 당신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당신 보니까 엄마 아빠 보니까 진짜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시네, 여러분 그런 고백들이 되어지고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멘 하니까 할 말이 없네요. 여러분 진정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정말 이제는 죄와 우리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제 죄의 저주에서 우리는 끊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에베소서 4장 21절과 24절의 말씀,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정말 새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쉬우면은 설교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렇죠? 정말 어렵죠. 정말 이 옛사람을 벗어버리려고 하니까 손이 떨리더라고요. 그리고 마음이 막 요동하고 불안합니다. 그리고는 그 시간에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옛날에는 그걸 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쾌락과 즐거움과 만족을 누리며 살았는데, 그걸 안 하려고 하니까 이제 그게 참 안 되는 거예요. 그때 뭐 하지? 그리고 참 힘든 게 뭐예요? 옛날에 그 구습이 올라오는데 그때 그게 굉장히 짜릿했거든요. 그게 진짜 즐거웠거든요. 그게 주는 그 엄청난 유혹 앞에 내가 쉽게 무너지고 그것을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옛날에 선배 한 분이 음악을 하시는 분인데, 락 음악 이런 것도 참 좋아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락 음악을, 옛날에는 LP판이라고, LP판, 테이프 이런 걸 엄청나게 모아놨는데 그걸 다 태우고 다 부셔뜨려요. 그리고는 나중에 이 선배가 목사가 되셨습니다. 그리고는 이분이 찬양을 만드는 찬양 목사가 되셨어요. 여러분 이 선배가 하는 말이, 자기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는 그 락 음악과 세상 음악이 하나도 즐겁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뿐만 아닙니다. 제가 이전에 부산에서 섬길 때에 한 집사님은 주일마다 등산을 가시는 분이, 한국에 있는 산이란 산은 다 돌아다니신 그런 집사님이세요. 그런데 예수 믿고 예수 만나고 나서는 일요일 날 등산을 가야 되는데 등산을 못 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예배당에 1시간 동안 앉아 있는데 좀이 쑤시는 거죠. 그래서 물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등산 언제 하십니까? 토요일 날 간다는 거예요. 토요일 날. 그러면 주일 날은 괜찮습니까? 예배 나오고 교회 나오는 것이 기쁘고 즐겁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을까요? 정말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이 없어도 기쁘고 즐거운 삶, 성경을 보면 즐겁고 기도가 하면은 희락이 되고 쾌락이 되고 말입니다. 교회 나오는 것이 기다려지고 교회 오면 좋고 여러분 같이 기도회하고 예배하고 찬송하는 것이 즐겁고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실로 그렇게 예수만으로 충분하고 충만한 그런 삶이 바로 여러분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새롭게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결코 쉽지 않지만 just do it. 한번 내던져 보십시오. 보지 않던 성경책 한번 펼쳐 보십시오. 오지 않던 새벽기도 한번 와 보십시오. 여러분 금요기도에 한번 와 보십시오. 여러분 안 하던 큐티책 사가지고 큐티책 한번 펼쳐 보시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한번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뎌 보시라고요. 입이 떨어지지 않더라도 한번 입을 벌려서 예수 믿으라고, 교회 나오라고 한번 여러분의 직장 동료와 이웃들에게 말해 보시라고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은혜의 기념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결코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해본들 별로 재미없더라. 예, 재미없을 수 있습니다. 첫 술에 배부르겠습니까? 많은 하나님 살아계심이 분명하다면 여러분 재미있습니다. 성경 진짜 재미있습니다. 기도해 보십시오. 응답 누리면 신납니다. 여러분 그렇게 확신에 차면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기쁨이 충만합니다. 정말 예수 믿으시고 주님 사랑하시고 주님 닮아가시고 그렇게 주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옛사랑과 이별하시고 옛 구습 한번 던져버리시고 그렇게 주님께로 더 가까이 하시는 삶이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되시고 증인이 되시고 정말로 우리 자녀들에게 이웃들에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일 수 있는 기념비적인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오.